먼저 이 아침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권속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위임식을 앞두고 기도하시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는 제가 인도를 하고 우리 수요 예배는 우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부재하시는 동안에 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솔로몬의 일대기와 에피소드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 그의 재판에 대하여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말씀의 단락의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그때에 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앞에 나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대면하시고 그의 대면 가운데에서 솔로몬이 간구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지요. 듣는 마음을 간구하였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께 허락되어진 바로 그때에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아침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겠지요. 저 역시 기도하며 예배하지만 저희 삶 가운데에도 말 못할 문제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기보다 때때로 삶의 어려움과 산적해 있는 문제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게 되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여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히 바라보며 더 나보다 앞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인도하심, 역사하심, 권능, 은혜와 은총을 간구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솔로몬은 바로 이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사실 왕이라고 하는 직책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직책이지 듣는 직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왕의 신하들, 왕의 부하들, 왕의 백성들이 왕의 이야기를 들어야겠지요. 하지만 솔로몬은 이때에 왕이 되어진 이후에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이기에 그는 간구하였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요. 그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던 그때에 바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과 문제와 또한 역경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하여, 아뢰기 위하여 주님께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의 정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전심을 통하여 통회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간구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청종하시고 주의 깊게 들으시고 그리고 그 들으심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귀한 역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지요. 그 두 여인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16절에 그때에 라고 하며 그 뒤를 이어서 그 여자의 직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창기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또 구약 성경의 전반부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 같은 이야기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과 모습 가운데에 경계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매음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이지요. 성을 매개로 삶을 영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고 멀리하시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끔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이 몸을 팔아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창녀와 같은 여인들, 또 반대로 창녀와 같은 남성들, 이런 사람들은 엄연히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삶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여인들이고 모습들이겠지요. 근데 여하튼 그 창기 두 여자가 왕에 와서 그 앞에 서며 자신의 이야기들을 내뱉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을 우리 잘 알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솔로몬이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서 그때에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솔로몬에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두 창녀가 온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이 창녀와는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인물입니다. 만남도 없을 것이고 만날 이유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솔로몬이 이 두 창녀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너는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라고 견책하고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일을 하지 않지요.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저 두 창녀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듣습니다. 주의 깊게 그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심지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22절에 그 두 여인이 왕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간청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쟁론이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부 계층에 있는 두 여인이 그 누구도 그 여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은 그 두 여인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 앞에 나와 서로 다툽니다. 말싸움을 합니다. 말도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들어줍니다. 끝까지 그 두 여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무엇을 주장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내뱉고 있는가 솔로몬은 듣고 또 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과 이 두 창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분적, 근본적 차이의 그 격차보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창조주이신 주 앞에 나와 일개 피조물로서 나와 우리의 이야기를 간구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내어배는 그 모습의 간극보다 훨씬 작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 가장 사회적 계층의 하부조에 있었던 이 두 창녀의 이야기를 솔로몬이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두 창녀와 솔로몬의 간극보다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의 이야기에 주목하시고 우리의 이야기에 응답하시며 친히 우리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솔로몬과 두 창녀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온유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 아픔, 그 상처, 상황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들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은 심지어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도 때때로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 기울이신 이야기를 결코 시건치 아니하시며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길로 그 간구하는 영혼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을 간구하였던 솔로몬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의 가장 낮은 계층 가운데 있었던 이 두 창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혹 나에게 간구하고 나에게 아픔을 이야기하고 나에게 상처를 이야기하는 그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아 가시는 귀한 역사를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이야기의 쟁점은 간단합니다. 두 여인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아들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각자 아들을 잘 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부주의하였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가 질식을 당하여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지요. 근데 죽임당한 그 아들을 둔 여인이 밤에 살아있는 이웃의 여인의 아들과 맞바꿔치기를 하여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떠한 지혜를 주시는가? 듣는 마음과 듣는 귀를 주시는 지혜와 더불어 그 들음을 통하여 그 두 여인이 어떠한 주장을 이야기하는지를 잘 들으시고 그 이야기에 대하여서 어떠한 지혜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저 두 여인의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증거가 없어요. 지금처럼 막 DNA를 검사할 수 있어서 이게 엄마가 누구고 아빠가 누구고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전혀 될 수 없는 사회니까요.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솔로몬의 입장이었으면 참 난해했을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떠한 지혜를 주시는가 하면 칼을 가지고 오라 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똑같은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 그 두 여인을 나누어 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은 그 두 여인 가운데에 한 여인은 그러니까 두 여인은 다른 반응을 하는데 한 여인은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사람 것도 되게 하지 말게 나누라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 또 한 여인은 그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서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주장하는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6절인데 그 26절에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어머니의 자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불붙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머니가 그 10개월 동안 그 아이를 감싸고 보호하였고 잉태하기 전까지 돌보았던 그 자궁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라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가운데 적잖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베푸시는 것도 이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라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무엇이냐면 도움이 필요하고 무언가 인도함이 필요한 그 불쌍한 영혼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그 영혼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 그 영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 어떠한 아픔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 돕는 자비의 손길을 베푸는 것을 성경을 얘기할 때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어머니, 친어머니, 살아있는 아이의 친어머니는 자신의 이야기에 주장되어지고 자신의 이야기에 관철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이가 온전하게 살아있는 것이지요. 자기의 아이가 온전하게 살아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장이 꺾여도 괜찮습니다. 내가 다른 여인의 이야기에 굴복하여도 괜찮습니다. 내 이야기가 묵시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이가 살아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살아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생명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살아있는 것을 살아있게 하기 위하여,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시고 애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아무리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저의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하루 동안 제가 뭘 했나 보았습니다. 어제 하루 뭘 했나, 교회에서 사무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돌아보는데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죠?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제 저의 은밀한 마음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죄악을 저지르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마음들을 품게 되어지고, 옳지 않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것들만 가득 차 있는 정말 쓰레기와 같은 인생이 저의 인생인 것을 저의 어제 하루 삶을 돌아보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거둘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절대로 거두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던, 어떠한 위치에 있던, 어떠한 행동을 하건, 어떠한 생각을 품던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에 집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거두어진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가장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모든 과정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함이 아닌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생명에 집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생명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사회적 하층 구조에 있었던 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을 솔로몬이 잘 발견하여 올바롭고 지혜로운 판결을 이 여인들에게 내리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력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조금은 불편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생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위치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권력을, 우리의 힘을, 혹은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서의 동일한 것을, 우리의 생업 가운데에서, 관계 가운데에서 이러한 것들을 올바르지 않게 사용할 상황과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세상은 그 권력을 사용하여 내 것을 취하는 데에 집중하지만, 나를 높이는 데에 집중하지만, 내 것을 가지는 데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그 솔로몬과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발견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진 우리라면,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권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편이라고 하는 직함, 아내라고 하는 귀한 자리,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직장에서의 어떠한 위치들, 내 생업 가운데에서, 관계 가운데에서 가지는 우리의 힘과 권력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며, 그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몸소 믿음 가운데에서 체험하고 살아있는 삶의 증인인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온유함을 베풀어 주셔서 듣는 마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더불어 이 지혜와 권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 바로 우리를 증거하고 내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격이 없지만 은혜 베풀어 주시며 능력이 없지만 나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은혜의 통로가, 은혜의 역사와 은혜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삶의 흔적과 역사하심을 부족하지만 담아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믿음의 하루를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귀한 삶,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장 강한 솔로몬이지만 그에게 찾아온 가장 약한 창녀의 이야기를 솔로몬은 들었습니다. 심지어 말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솔로몬은 조용히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찾아오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본받게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역시 우리의 듣는 마음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상황과 아픔에 공감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온유함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통로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생명 가운데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인도하시사 우리의 삶 역시, 우리가 가진 힘 역시, 권력 역시, 능력 역시 나를 내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는 이 땅 가운데 거하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통로로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생명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생명이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새힘 얻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하심에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귀하게 선용되어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